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자.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늘 쉽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사실 제가 전도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한다는 게 사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실 훈련이 되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할 적마다 처음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태신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관계 전도의 시스템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 영혼이 믿는 영혼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늘 살피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그 영혼 주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꼭 해보고 싶은 전도 방법이 있었는데 축호 전도입니다. 축호 전도라는 것은 각 집을 방문해 가지고 문을 두들기는 거죠. 문을 두들기고 그 안에 계신 분하고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상당히 전도법으로 봤을 땐 상당히 적극적인 전도 방법이죠. 요즘에는 아파트에 비밀번호가 있고 입구에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이 축호 전도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시작하면은요 1층에서 시작해서 16층까지 하겠다라고 마음 시작하면은 한 3, 4층만 올라가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이 축호 전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 축호 전도 하기가 참 어렵고 또 축호 전도의 효과성도 이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2001년도 정도 됐죠. 그때 당시에 태신자 운동이 시작될 때는 그 화곡동 지역에는 축호 전도라는데 문을 갖다가 웬만하면 그래도 열어주는 분위기가 그때까지는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얘기겠죠. 그래서 축호 전도를 좀 훈련받고 싶어가지고 일산에 있는 일산교회 가가지고 그 훈련을 좀 받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 받으니까 정말 조금 담대해지더라고요. 나도 좀 가서 전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축호 전도를 시작하고 전도 특공대라는 것을 좀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서 우리 전도 특공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래도 한 10몇 명 정도 신청해가지고 매 주마다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전도 특공대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때 그 효과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공대들이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나서 결실도 꽤 있었고요. 제가 이 캐비넷에다가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있었던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가지고 있던 염주라든지 이 뭐라 그러죠? 목탁?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서 어쨌든 목탁인가 그것도 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불경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또 불경을 갖다가 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조리 또 종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부적 같은 건 참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또 캐비넷에다가 보관해 놨어요. 어떤 분이 또 그걸 괜히 열어놔가지고 그걸 보고 또 어떤 분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아니 왜 교회에 불경이 있냐고 이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걸 간증할 때 사용하려고 그때 믿고 나서 회심한 사람들의 그런 불경들을 갖다 놨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도 특공대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사실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 집사님이 전도를 하시다가 좀 곤란을 겪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전도 특공대에서 전도하는 것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안 해봤는 가운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마음에 준비도 안 되고 마음 준비는 안 됐는데 전도 특공대 그냥 오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얼굴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도 전도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나도 전도해도 되냐고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집사님도 해도 되죠.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전도특공대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 오냐면 어떤 권사님은 나가셔가지고 괜히 이 점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집을 지나가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무당집에 지나가는데 감동이 돼서 무당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무당집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네? 무당집에 가서요 따기를 제대로 맞고 왔어요. 따기를 맞고 오셔가지고 그래 그때 그 김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울면서 들어왔던 생각이 납니다. 전도 갔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 맞았어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무당집에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그 무당집 아주머니 그 무당의 보니까 남편이 있더래요. 남편이 막 어디 와서 전도를 하냐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나오자마자 따기를 때렸다고. 그러면서 막 때리는데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한마디 더 했다가 또 한 대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참 전도하기 힘든데 전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도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전도 사역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이제 2명씩 짝져서 가거든요. 짝져서 나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했던 처음으로 전도하고자 하시는 그 집사님 오셔가지고 전도하다 그 2분이 나갔다가 오신 거예요. 근데 같이 나가신 집사님이 갑자기 막 뛰어오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같이 가셨던 그 집사님이 너무나 공경에 처했다고. 무슨 일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막 그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하는데 자기는 도망갔대. 자기는 도망갔는데 집사님도 도망올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갈 때. 그럼 같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그때 급하게 그냥 또 그 집사님하고 달려갔죠. 그랬더니 이미 다 끝났더라고 상황은. 안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더라. 집에 아무것도 없고 문 닫혀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사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떤 남자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오자마자 예배 드리니까 제가 새신자 담당이니까 끝나고 새신자 담당을 하고 얘기를 개인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을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인사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알고 쭉 들어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집사님 같아요. 전도하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집사님이 가서 축호 전도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다가 전도하라고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화장품, 샴푸린스를 갖다가 지금 몇 박스를 후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전도하는 데 쓰려고 샴푸랑 린스를 갖다 2개를 묶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주보를 놓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아니라 무슨 이 안내 책자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3개를 갖다 호치케스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전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맨 밑에가 이제 주보가 있고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전달하면서 축구 전도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니까 그 남자분이 안에서 쉽게 해서는 그냥 그 실직을 하고 명태를 하고 집에서 박스 팬티 입고 잠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쉬고 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화장품 장사라든지 무슨 보험이라든지 하는 장사 이렇게 많은 사람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날 때 하필이면 그 집사님이 문을 두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문 두드리는 거 잘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난 거죠. 뭐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안에 계신 남자분이. 그러고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본 거죠. 그러면서 막 그냥 갑자기 뭐 알았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2분인데 이 집사님이 겁이 먹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전도지만 들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까 이 안에 있는 남자분은 이게 앞에가 맨 처음에 화장품 있잖아요. 그냥 샴푸 린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영업을 온 사람으로 알고 자기도 옛날에 영업을 좀 했었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들고 있으니까 화장품만 보고 막 욕한 거예요. 영업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영업사원으로 몰아가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게 섰다가 그냥 계속 막 뭐라고 몰아치니까는 그냥 그 전도지 있잖아요.
이거 그냥 막 몰아칠 때 뒤에 있는 집사님은 도망친 거고, 가자 그러고, 뒤에 있는 집사님은 도망친 거고, 앞에 있는 집사님은 계속 그냥 초보자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들고 있다가 욕을 더 먹고, 쉽게 하면 욕을 더 먹고, 그냥 아저씨가 빨리 뭐 할 거면 막 하라고 막 호통치니까는 앞에 있는 박스 팬티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전도지를 갖다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난 일에 그날. 근데 이제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정말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나 그분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설명을 다 해주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었었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닌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 지 5년 정도 해가지고 자신이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 옆에서 건축까지 했었고, 저한테 얘기하들 건축 사역까지 했었고 막 열심히 뛰었었는데, 그러다가 또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에 들고 그래도 또 이겨냈는데 또 시험 들고 뭐 그래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회의가 생겨가지고 그 순간에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가 다른 교회 갔더니만 또 거기서도 정착을 못하고, 거기서 또 상처를 입고, 또 다른 교회 갔는데 한 3교회를 거쳤다 그러더라고요. 3교회를 거치고 나서 시험 들고 나서 교회를 이제 멀리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가 이제 교회에서는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는 상황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니까 이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게 됐어요. 거기다 명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안에서 누워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인생이 막 포기하고 싶고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잠자고 텔레비전 보고 하는 게 다 일가였던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이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영업사원인 줄 알고 했었지만 그걸 딱 받아놓으니까는 가만히 이제 받아가지고 딱 들어와서 또 잠을 자기 시작한 거죠. 옆에다 놓고. 잠을 잤는데 도대체 뭘까 하다가 이제 궁금해서 그거 갖다가 자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나서, 영업사원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는 주보였던 거예요. 전도하러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자기가 그걸 놓고 옆에다 놓고 잠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솔직히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은 내가 화를 안 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래도 안수집사까지 했는데 전도하는 사람, 내가 전도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호통을 치지 않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영업사원인 줄 알고 자기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주보라든지, 그 당시 우리가 하나 소식지 집어넣은 게 간증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옛날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서 사실은 한 2주 있다가 지나가지고 전에 섬겼던 교회에다 전화를 연락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을 했었다. 그러면서 한 달 있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아무래도 인사를 드려야 되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셨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참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게 목사도 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잘 지켜가지고, 여러분 오늘 일부에 오전에 설교한 것 같이 우는 사자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는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를 늘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늘 겪는 얘기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특정된 것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에게도 수도 없이 겪는 일이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성경은 늘 얘기하고 이 간증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려서 더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가정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킨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딱 두 가지다. 먼저 얘기할 때 믿음과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본질이 사랑을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애쓰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나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신앙 회복하고 더 큰 믿음 돼야 되겠다.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지만은요, 저 설교 말씀에 내가 은혜 받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때로는 정말 힘든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그 믿음을 갖다가 실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그때 꼭 두 가지를 잊지 말라. 뭐라고요? 믿음과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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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과 사랑을 놓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탁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탁한 것은요, 사명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지켜 행하는데 그 지켜 행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전도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교사와 성가대와 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하신이라는 헬라어 언어를 갖다가 잘 살펴보면요,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한번 함께 하시면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안 떠나신다. 절대 하나님은요, 한번 들어와서 자녀 삼은 사람들,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우리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환란이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동행하시는 것이냐? 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현재에 모이게 하시고 너무나 힘들게 만들까? 내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요,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 종 중에서 총무의 일을 맡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됐는데 또 그냥 주인의 아내 그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서도요, 꿈을 해석하면서 뭔가 이제 희망을 찾겠다 그러는데 꿈 해석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형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있는 그 관리직이 약속한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래서 지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졸리시죠?
여러분들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근데 이 시간에 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유, 여러분들 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참 은혜가 돼요. 졸아도요 들어요. 할 때 아멘 할 땐 또 아멘도 하셔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너무나 그 전날에 이제 성전 건축을 갖다 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도 막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너무나 몸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딱 시켜놓고 저같이 이제 뒤에 이렇게 의자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 강대상 아닙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대표 기도 하니까는 그 밑에서 이제 무릎 꿇고 목사님이 또 뒤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가 끝났는데도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안 나오시니까 이제 다들 궁금하죠. 함부로 또 강대상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근데 계속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주무시는 거야. 아유, 목사님,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일어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일어나가지고 막 강대상이 막 후루룩 있어 이를 딱 올려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그래요. 피곤하시죠? 예,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기서 졸고 계실 때 하나님이 참 저분을 사랑하시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원하겠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쓰는 거예요. 나도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들어가죠.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르러가지고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전도할 때 아시아에 있는 지역 사람들 중에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쉽게 하면은 선을 끊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끊었냐면은 바울 사도는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로마 감옥 속에 투병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런 어려운 처음에 있으니까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 사도를 돕는 것이 아니라 다 외면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물질 지원하는 것도 끊고 그리고 편지도 보내지 않아 버렸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속상해 안 속상해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마지막에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애를 썼는데 그 애썼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내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했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고 있다. 그 중에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끝나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떠났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다시 회고하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이면서도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는 그도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이에요. 이거는요. 순교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그 얘기를 갖다가 담고 있었다면서 계속 담고 있다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왜 꺼내겠습니까? 디모데야, 너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너도 그런 일에 대해서 이겨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칩니다. 어쩌면 앞에서 이끄는 사도라든지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랑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밖으로 벗어났을 때는 제가 나서서 애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늘 할 때마다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나 속상해요. 그럴 때마다 잘 이끌어야 되는데 아마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잘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성도를 떠내보내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능력 많은 바울 사도도 뭐 이렇게 떠나는 성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새로는 뭐 섭섭할 때가 있으면은 또 회복되면은 또 같이 또 교제가 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요. 사실 제가요 우리 형님하고 저랑은요 되게 가까워요. 저희 형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줄 줄 몰랐어요. 요즘에 볼 때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 형하고 나의 관계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어지간히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형하고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맞는 대상이에요. 저는요 형한테 거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나들하고 형님하고요 관계가 참 좋아요. 근데 거기는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누나들하고 형하고는 엄청 싸웠거든요. 왜냐하면은 형이 누나 형인데도 불구하고 누나들이 반말하고 그런 게 알거든요. 그래서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챙겨줬고 그렇게 싸우고 막 그냥 얼마나 난리를 폈는데도요 지금은요 친해졌을까 안 친해졌을까? 친해요. 그 싸우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깨닫게 되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다양한 일들은요. 여러분들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거. 아멘? 믿음만큼은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자, 부겔로와 호모게네의 얘기를 하면서 16절의 말씀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 여러분들 여기 등장하는 오네시보로 아까 같이 이 정말 바울 사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자신이 위기에 처할 걸 각오하고 바울 사도의 힘이 되어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로 간에 저는요 목사와 지금 같은 경우는 바울과 오네시보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늘 성도 간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늘 갖고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는 거. 아멘. 옆 사람에게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시세요. 함께 울자라고 얘기해요. 반말할 사람이 있으면 반말하시고 존칭 써야 되는 존칭 쓰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함께. 그리고요 한마디 또 해주세요. 함께 웃자.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닥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도 속으로는 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정말 견디지 못할 힘들어서 자살의 유혹과 충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교회는요 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라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서로 가족이 됐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핏줄이라는 게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핏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더라고요. 자식이 뭔지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도 은빈이가 있는데요 자식이 뭐냐는 생각이 늘 들어요. 은솔이가 먼저 어저께 맛있는 거 있으면은요 은솔이 먼저 은빈이 먼저 줘요. 나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따질 때가 있어. 어저께도 좀 따졌어요. 내가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알잖아. 알잖아. 그래 알죠. 뭐 자식이 우선이에요. 그거는요 똑같아요. 나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나도 그래요. 자식이 우선이고요. 왜? 내 핏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내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된 마음으로 형제끼리 우애하길 원하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따뜻하고 은혜로운 관계가 꼭 만들어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오네시모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읽어보실래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보니까는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이거는 사실은요, 죽었을 때 하는 기도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오네시모로는 지금 죽은 상태일 거다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힘있게 돕다가 죽은 오네시모로의 가문에 주의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 이런 의미로 기도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갖다가 굳이 디모데에게 한 것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오네시모로랑 디모데랑 서로 아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아는 사이일 거예요. 충분히 아는 사이예요. 그만큼 충성되게 일했다는 것은요, 디모데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디모데도 오네시모로의 모든 삶의 역사들을 다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너 다 알지? 다 알지? 그 가문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 같이 너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고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하십니다. 한국의 교회가 너무 가족 공동체를 자꾸 놓쳐가고 있습니다. 나밖에 이기주의 사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를 왜 두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계획이라 하지 않습니까? 목장의 계획이기도 했지만은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한 가지 뜻을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나는 통일되게 만들고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여러분들 함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때 어디를 가서든지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예? 하나님의 믿는 모습들을 갖다가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